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학생회 수련회 때 선생님들이 짓궂으셨어요. 그리고 귀하긴 한 신앙의 훈련이긴 한데 우리 학생들은 어려웠던 거. 매 식사 시간마다 성경 암송 구절을 정해 놓으시고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면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암송해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되는데 빼놓지 않고 들어가 있었던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옛날 수련회 얘기 나왔으니까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때로는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질문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많은 약들이 있는데 최고의 약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들은 비타민인가 우황청심환인가 그러면 계속 말씀하시죠. 이 약은 두 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육체도 강건해지지만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답은 구약과 신약 두 첩. 신약과 구약의 이 약이라고 하는 뜻은 약속을 의미하지요. 구약은 옛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 약속. 약속은 어렵지요. 왜 어렵냐면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지요. 새끼손가락 거는 걸로 안 돼가지고 도장 찍습니다. 도장 찍는 안 돼가지고 뭐 해요? 복사하고 그 다음에 사인까지 해야지 끝난대요. 요즘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순 우리말로는 미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때문에 성경은 그 구조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 신약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관한 약속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선지서에.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32장 15절.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성령이 임하시면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 에스겔서 36장을 보게 되면 26절 27절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새로운 영, 성령입니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약속된 성령이 성취가 되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자, 요엘서 빼놓을 수가 없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죠.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의 약속들이 뭘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관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성령에 관한 약속의 특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승천하셔야 됐거든요. 떠나셔야 됐거든요. 그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 성령 강림절에도 살펴봤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보혜사 뭐라고 그랬죠? 가장 먼저는 내 곁에 계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때때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 성령.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약속된 성령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루어진 약속하고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노인팅이거든요. 왜 찬양팀 가운데 어노인팅이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편,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약속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오늘 3가지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펼쳐놓고 있죠. 4절 5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이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요한의 물 세례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자리 모두가 다 물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또한 성령 세례도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세례 그러면 저는 요즘에 가끔 가다가 제 친구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밴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핸드폰에 보면 친구들끼리 소식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데 태국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라오스에까지 가서 활동하시거든요. 이분이 가끔 가다가 보내주시는 사진 가운데 보면 그냥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 그분들이 세례를 받는데 다 침례 예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진 보면 왜 감동이 되냐면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올라오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 모습, 그 표정 자체가 은혜로워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물 세례랑 성령 세례를 연결시켜줬죠. 의미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물 세례. 보통 우리는 간략하게 예식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면서 물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경험하면 좋을 게 하지만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새 숨을 쉬는 게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는 물에 잠기고 그 물로 씻는 것입니다. 물에 잠긴다.
똑같이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 우리가 확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모든 채소는 소금물에 확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변화되죠. 부드러워지죠. 달라지죠.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 푹 잠겨 있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은 물로 씻어내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가운데 이것을 불로도 표현합니다. 정반대 같죠? 그런데 불로도 깨끗하게 태워서 씻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 세례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고 씻기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께 꽉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물로 세례받았으니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성령 세례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네. 그런데 새 사람 됐는데 좋게 변했네. 아름답게 변했네. 훌륭하게 변했네. 저 사람은 전혀 딴 사람 됐네. 이 소리 듣는 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오늘도 또 인용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다. 요한복음 16장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야 될, 떠나셔야 될 때가 된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받고 고침받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터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이끌어 주시는 영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면 이제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내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대신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왜?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1장 보고 있잖아요. 2장, 3장을 보게 되면 3장에 그 유명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저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한 유명한 선포가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몸이 불편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서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당시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종교기관인 산헤들린 공유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장의 내용이거든요. 놀랍죠? 이 베드로가 가장 권세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문자의 모습으로 신문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돌이지만, 당신들은 우리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그 선포를 듣고 있던 산헤들린 공유의 회원들의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놀라도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산헤들린 공유의 의원들은 당시에 가장 큰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에 지금 꽉 잡혀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멋진 표현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이런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런 말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18의 나이에 한 살 어린 그런 신랑을 얻어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왔더니 충청도 양반이다라고 하는 집의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의 가장 큰 숙제는 뭐예요? 제사.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제사가 타협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침내 종갓집 며느리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질 않습니다. 열심히, 큰 열심이 됩니다. 신학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학교 문턱도 안 밟은 이분이 제대로 신학의 과정을 밟고 그리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협동회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협동회원으로서 한평생 목회를 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가서 교회가 없는 마을을 쭉 살피다가 기도하고 집 한 칸을 얻습니다. 방 한 칸을.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한 집 전도한 뒤에 그 마을 한복판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8개입니다. 왜 8개가 됐는가? 훌륭하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슬픕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자리 잡을 때쯤 되면 감리사님이 연락이 옵니다. 전도사님, 이번에 아무개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전도사님은 또 다른 교회로 또 가셔야 되겠습니다. 옮겨 8개 마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분이 무슨 힘으로 그걸 했을까?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이분이 고 김정규 전도사님 저희 할머니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알았어요. 왜 이분이 어려운 길을 그렇게 어렵게 갔는지를. 이분이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에 가니까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해 주십니다. 너 목회 제대로 하려면 불 받아야 된다. 그 불 받는다고 하는 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그리고 진리의 영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직도 이게 부족합니다. 머리로는 하겠어요. 그리고 가슴까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목회, 불 받아서 하는 목회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할머니가 저더러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마지막 기도원에 계셨거든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큰 숙제를 주셨어요. 북을 치래요, 북을.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아까 불렀던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불길 같은 주성령, 그거거든요. 차마 이 북을 못 치겠더라고요. 아직도 후회돼요. 지금 부르시면 가서 쾅쾅 칠 텐데 이게 그때는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동시에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을 꼭 붙들고 사시는, 그 약속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성경에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능력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7절 18절 읽어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표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자꾸 읽으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도 능력 있으시겠지 하면서 괜히 뱀 잡아가지고 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최고 무섭습니다, 뱀이.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 말하고 병든 사람 손에 손을 얹어서 낫고 하는 그런 능력, 표징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지, 그 역할이 뭔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이 능력이구나. 그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니까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다 고난받거든요. 베드로도 매 맞고 붙잡히고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지 않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고난을 견디어내는, 고난을 잘 당하는 능력이구나. 이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십자가 역시 그 능력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죽었지만 사는 능력으로, 진 것 같지만 이기는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사랑도 소망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사랑을 깨달아 알면 왜 알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부음바 됐대요. 자, 소망에 관한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어야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차고 넘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약속된 성령의 능력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로 완전히 새롭게 변해된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꼭 붙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까지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